아가서는 신부로 비유된 성도와 신랑으로 비유된 주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영적인 깊은 잠을 자다가 신랑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고통하던 솔로몬의 신부 술람미 여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허물을 깨닫고 정신을 차린 신부는 신랑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는 성중을 순찰하는 자와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에게 괴롭힘과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여자들에게는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사랑하는 신랑을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신부의 간절함은 누구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신부는 이미 신랑의 위대함과 신랑의 그 깊은 큰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신부는 사랑하는 신랑을 찾았으나 만나지 못해서 병을 났습니다. 사랑을 회복하지 못한 그의 삶은 의미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가 아니했고 산의 진미를 먹어도 맛이 없고 아름다운 옷을 입어도 즐겁지 아니했습니다. 신랑을 만나지 못한 그의 삶은 처량하고 피곤했습니다.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다급해진 신부는 예루살렘 여자들의 도움을 얻기 위하여서 자기가 찾고 자기가 사랑하는 이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부의 확신과 간절함에 술람미 여인을 비웃던 예루살렘의 여자들마저 감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자에게 말을 합니다. 네가 찾고 있는 분이 그런 분이라면 우리도 그 사랑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 우리도 너와 함께 신랑을 찾아 함께 나설 것이다 라고 감동을 받아서 함께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참으로 신비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신랑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자랑을 하고 있는 동안에 술람미 여인의 마음속에 신랑 대신 주님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신부의 영안을 열어서 주님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알게 된 것은 주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고 언제나 자기와 함께하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단지 자신의 죄와 무지로 인하여서 주님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주님께서 자기 동산 교회에서 여전히 양떼를 먹이고 계셨다고 하는 것, 자기와 같은 양떼를 먹이고 계셨다는 위대한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온 세상이 나를 거절을 하고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주님이 나의 믿음을 받으시고 나의 섬김을 받으시고 나의 기도의 향기를 받으시는 분임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성도가 이런 신앙을 회복하는 비결도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신앙 회복과 신앙 성장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다른 사람에게 주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전도라고 합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은 최대의 수혜자는 바로 자기 자신이 되는 겁니다. 전도하는 동안에 성령께서 전도자의 불신앙과 어두움을 가져가 버리시고 그의 신앙을 호련히 변화시키신다는 사실을 술람미 여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신부를 신랑 대신 주님께서 어떻게 맞이하는가, 꾸짖는가, 창피를 주는가, 책망하는가, 신랑 대신 주님이 성도를 어떻게 맞이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시간은 회개한 신부의 아름다움, 오늘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말씀 받고자 합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신부된 성도를 향하여서 아름답다고 간결하게 말씀하십니다. 보면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디르사 같고 너의 고음이 예루살렘 같고 어미함이 기치를 벌인 군대 같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이 술람미 여자에게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라고 5장에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술람미가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구 만 사람 앞에 뛰어난다 라고 간결하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본문에 주님께서도 성도들을 향하여서 간결하게 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신부를 향하여서 신랑 되신 주님은 간단하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첫째가 호칭으로, 변함없는 호칭으로 불러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내 사랑아 라고 합니다. 4절에 있는 말이지요.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디르사 같고 내 사랑이라고 합니다. 아가서에서 주님이 성도를 향하여서 변함없는 표현이 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고, 성도가 주님을 향하여서 표현하는 변함없는 사랑의 표현이 나의 사랑하는 자라는 단어입니다. 아가서를 읽다가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지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이 말을 하고 있는지 헷갈리면은 내 사랑이라는 표현은 주님이 하신 말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라는 말이 나오면 이거는 술람미 여인이 주님을 향하여서 부르는 단어입니다. 이미 우리는 아가서 1장에서 오늘 지금 6장을 보고 있는데 주님께서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서 표현하는 내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이 몇 번 등장을 했습니다. 아가서 1장 6절과 15절에 보면은 신부가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을 때에 신랑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향하여서 불러주고 있는 말, 내 사랑아 라고 불러주었습니다. 또 아가서 2장에 보면은 재림을 대망을 하는 신부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주님께서는 재림을 대망을 하는, 소망을 하는 신부를 향하여서 내 사랑이다 라고 2장 8절에서 10절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술람미 여인이 죄를 지었다가 영적인 잠을 자다가 회개를 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내 사랑이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지킬 때에도 너는 내 사랑이다. 천국을 소망을 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때에도 주님이 불러주시는 말, 너는 내 사랑이다. 그리고 죄를 지어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에도 주님은 내 사랑이다.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사랑은 처음이나 끝이나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처음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나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을 할 때나 그리고 천국을 소망을 할 때나 죄를 짓고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나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자주자주 변하고 섞이고 여러가지 복잡해지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전혀 변함이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아가서의 솔로몬이 자기의 신부 술람미를 부르는 말 한결같은 단어, 내 사랑이다. 너는 내 사랑이다. 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주님의 사랑입니까? 이 변함이 없는 주님의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사랑을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오늘 4절에서 주님의 변함이 없는 그 사랑을 세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은 비르사 같다 라고 합니다. 우리 아가서는 시가서입니다.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주석이 필요합니다. 해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 어여쁘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아름다운 미의 어떤 완성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미의 완성도를 가리킬 때 어여쁘다, 완성도가
초점입니다. 그리고 디르사라고 하는 말은 기쁨이다, 즐거움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르사라고 하는 도시는 팔레스틴 북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아름다운 도시의 이름입니다. 디르사는 산수가 빼어나고 아름다워서 여호수아 12장 24절에 보면은 이미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왕도로 삼았던 도시입니다.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사마리아가 수도가 되는데 북왕국 여로보암 왕이 별궁을 건설을 한 장소가 바로 별장, 쉬고 왕이 업무를 보다가 휴식을 취할 때에 별장, 그 별궁을 지어놓은 데가 바로 디르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은 이 도시를, 디르사가 너무 아름다워서 이 도시를 수도로 정하고 6년 동안 이 도시에서, 디르사에서 정사를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어여쁨이 디르사 같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스라엘에 많은 도시가 있지만은 그 중에 디르사가 빼어나게 아름다운 경치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성도의 모습을 그렇게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기고 계신다 라는 말입니다. 너의 어여쁨이 디르사와 같다. 주님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있는 신부를 향하여서 너의 어여쁨이 디르사 같다. 기쁨, 즐거움이다. 나의 즐거움이 된다.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양을 잃어버렸을 때에 이런 표현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은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주님의 기쁨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은 나에게 그렇게 기쁨이 된다고 하는 주님의 표현입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의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술람미 여자가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하고 돌아오고 있는 이런 장면, 주님은 그렇게 기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을 때에 자신의 기쁨이 어떠한지를 아버지의 모습에다가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과 14절이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20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솔찐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은 주님에게는 이렇게 기쁨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유는 잃어버린 것이 찾아짐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계획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어여쁨이라고 하는 것은 미의 완성도라고 했습니다. 술람미 여자가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하고 신랑을 찾게 되었을 때에 그 장면이 너의 어여쁨이 디르사와 같다. 주님의 아름다움이 신부가 찾아짐으로 말미암아 그 아름다움이 완성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이런 양 한 마리가 찾아짐으로 말미암아 100이라고 하는 숫자가 채워졌습니다.
그러니 목동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잃어버린 드나크마 하나를 찾게 되었으니 방을 쓸고 드라크마를 찾았던 여인이 얼마나 기쁨이 되었겠습니까? 미가, 아름다움이 완성됐다는 말입니다. 이제 잃어버린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이 하나가 찾아짐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이 그 숫자가 완성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성도의 회개는, 성도가 회개를 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수가 완성이 되는 그런 기쁨과 그런 즐거움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 사랑아 너의 예쁨은 디르사 같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있는 신부를 향하여서 신랑이 하는 말 얼마나 아름다운가. 내 사랑아 너의 고음이 예루살렘 같다. 똑같은 말 같지만은 히브리적인 그런 표현에는 다른 어떤 강조점이 있습니다. 여기 곱다 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움의 쾌감입니다. 어여쁘다 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움의 완성도를 두고 한다면은 여기 곱다 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움의 쾌감입니다. 미의 쾌감을 지금 예루살렘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예루살렘은 다윗과 솔로몬 왕이 지은 화려한 궁궐이 있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거룩한 성전이 있습니다. 디르사가 이스라엘 가운데 빼어난 도시라면 예루살렘은 세계적으로 빼어난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우리 주님은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를 영접하고 그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오실 때였습니다. 여리고에 삭개오라고 하는 죄인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삭개오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는 나무 위를 쳐다보고 하시는 말씀,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라고 기막힌 말씀을 삭개오에게 하고 계십니다. 삭개오는 너무 기뻤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받아주시고 예수님이 자기를 알아주시니 예수님이 오늘 내 집에 오신다고 하니 삭개오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자기 집에 찾아오신 주님 앞에 삭개오는 섰습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본문에서 그 회개의 쾌감, 아름다움의 쾌감이 무엇이냐 이거지요. 회개한 성도에게 일어나는 이런 영적인 아름다움이 따라온다는 말입니다. 삶의 변화를 받아서 주님을 섬기는 영적인 쾌감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회개한 성도에게는 이런 영적인 쾌감이 따라온다는 말입니다. 아름다움의 완성도가 주님의 편에서 일어난다면은 100이라고 하는 수가 차지고 열이라고 하는 숫자가 채워지고 둘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또 우리 편에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다고 하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고 내가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런 회개한 성도에게는 이런 영적인 삶의 쾌감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아름다움에 그 쾌감을 가리켜서 내 사랑아 너의 고음이 예루살렘 같구나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은 내 사랑아 어미함이 기치를 벌인 군대 같구나 라고 합니다. 여기 어미함이라고 하는 것은 권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위험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오고 있는, 눈물을 흘리고 돌아오고 있는 회개자에게 무슨 권위가 있고 무슨 위험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신부가 신랑 되신 주님을 찾아다니면서 회개하면서 그의 입에서 나왔던 말들이 위험이 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증거하였던 그 내용이 권위가 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주님의 아름다움을 증거했던 술람미 여자입니다.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신부가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찾고자 증거했던 그 내용들을 생각을 해보라 이거지요. 주님을 찾고 싶어서 사모했던 마음, 신부의 증거, 예루살렘 여자들을 향하여서 신부의 호소, 신부의 감동력, 그것은 정말 위험이 있는, 권위가 있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었습니다. 지금 주님은 신부의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어미함이 기치를 벌인 군대와 같다 라고 합니다. 여기 기치를 벌인 군대라고 하는 말은 전쟁을 출전을 하기 위해서 대장군 앞에서 부대가 사열을 받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각 부대마다, 각 소대마다, 중대마다 깃발을 들고 있지요. 우리는 몇 소대 몇 중대입니다. 깃발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의 출전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표현이 바로 그 기치를 벌린 군대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들은 출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길을 높이 들고 사열을 하고 있습니다. 명령만 떨어지면은 막강하고 무서운 힘을 발휘하여서 적군을 압대할 기세를 가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신부가 주님 앞에 회개를 하고 주님을 찾고자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바로 적진을 향하여서 출병을 하고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군대의 모습과 같다고 주님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한 성도의 말을 막을 리가 없습니다.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회개를 하고 주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어서 그의 입에서 선포되는 말을 막을 사람이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회개를 하고 오순절에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난 다음에 그의 입에서 나오는 회개와 더불어서 그의 입에서 쏟아나왔던 그 증거들을 보십시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위험 있고 권위 있는 설교에 압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고백한 내용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37절과 8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베드로의 이 설교, 회개하고 난 다음에 주의 영이 충만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입에서 선포되어지고 있는 그 말을 감히 막을 사람이 없다 이거지. 회개를 하고 눈물을 흘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있는 성도의 모습은 너의 의미함이, 너의 권위가 기치를 벌이고 있는 군대와 같구나. 주님께서는 회개한 성도들을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위대하게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을 지키는 것입니다. 영적인 잠을 자다가 주님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잊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언제나 내 사랑이라고 불러주십니다. 비록 회개하고 돌아오고 있는 모습이 겉모습은 누더기와 같다 할지라도, 당장의 모습을 하고 있는 초라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속의 모습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디르사 같고 너의 고음이 예루살렘 같고 너의 위엄이 기치를 벌인 군대와 같구나 라고 아름답게 칭찬하고 계시는 주님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을 회개시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의 신앙을 회복을 시킨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을 아름답게 하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아가서 5장을 보면은 앞에 장이지요. 술라미 여인이 주님의 아름다움을 말할 때에 그는 희고도 뿔고 만 사람에 뛰어난다, 간략하게도 말하기도 하고 또 자세하게도 말하기도 했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 회개한 성도들을 향하여서 간략하게도 말하기도 하시고 자세하게도 너의 모습이 아름답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입니다. 5절부터는 주님께서 회개한 성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목구비를 가지고 아름다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것은 회개한 성도의 눈의 아름다움입니다.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눈이 나를 놀래니 내 눈이 나를 놀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라고 합니다. 여기 내 눈이 나를 놀래니, 이 말은 간절한 신부의 눈에 신랑이 놀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놀라게 하는 성도의 눈이 어떻길래 내가 네 눈을 보고 놀랐다 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4장과 5장의 내용을 보면 됩니다. 그것은 주님을 찾다가 온갖 오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아니하는 그런 눈을 지금 두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네 눈을 보고 놀랐다 이지요. 신부는 신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애타게 찾아다녔습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주님을 찾아다녔습니다. 신부는 신랑을 찾기 위해서 거칠 줄 모르는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찾아 헤맸습니다. 신부의 이런 눈물에 주님은 만나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신랑을 찾기 위해서 헤매고 있는 신부의 충혈된 눈을 가리킵니다. 이런 눈을 보고 주님이 내가 네 눈을 보고 놀랬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부의 눈, 그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주님이 내가 더 이상 볼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네 눈이 나를 놀래게 하고 있구나. 네 눈이 왜 그래 뻘겋냐? 네 눈이 왜 그래 충혈이 되었느냐? 내가 못 보겠다 그런 말입니다. 신부의 또 다른 어떤 눈입니까? 우리 5장을 보면 됩니다. 주님을 찾다가 지쳐서 병이 들어버렸던 신부의 눈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신랑을 찾다가 만나지 못하자 결국 병이 들고 말았지요. 그러니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으며 울고 또 울다가 지쳐 병들어버린 아이가 있다고 합시다. 이런 장면을 엄마가 본다면 그 엄마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엄마는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아이야, 더 이상 울지 말라. 엄마가 여기 있잖아.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말 것입니다. 네 눈이 내 가슴을 놀래키고 있구나. 너 왜 병이 들었느냐? 이런 주님의 사랑 표현입니다. 성도가 주님을 찾고 또 찾다가 이렇게 지쳐 쓰러져 있는 모습에 주님은 네 눈이 나를 놀래게 만들고 있구나 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절한 회개의 눈물 때문입니다. 신부는 주님을 떠나서 영적인 잠을 자고 있던 지난날의 허물들을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뜨거운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주님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탕자의 아버지에게서 우리는 주님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놀랬다 이지. 아들이 돌아오고 있는 사실에 놀랬다 이지.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때에 휘바람을 부르면서 돌아왔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멋진 화려한 옷을 입고 아버지 앞에 나타났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아마도 그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으면서 내가 아버지 말을 안 듣고 아버지의 품을 떠났던 죄인입니다. 울면서 탕자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이런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사랑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에 측은한 마음으로 그 마음이 견딜 수가 없었어. 네 눈이 나를 놀라게 만들고 있구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봐야 됩니다. 네 눈이 나를 놀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네 몸을 돌리라고 합니다. 네 얼굴을 돌려라. 내가 네 눈을 보니까 내가 참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충혈이 된 눈, 병이 들어있는 눈, 눈물이 샘이 되어서 흐르고 있는 네 눈을 내가 볼 수가 없으니 네 얼굴 좀 돌려라 이제. 내가 볼 수가 없구나.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라고 합니다. 이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나를 쳐다보지 말라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니지요. 부정의 부정은 더 강한 긍정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마음이 어떻게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고 하고 있는가? 예를 들면은 잘못을 저지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용서를 구합니다. 괴로운 표정을 지으면서 계속해서 사죄를 구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해서 용서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럴 때에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만해라. 내가 너의 실수를 다 용서했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나를 쳐다보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 가지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속을 썩였는데 부모에게 찾아와서 진심으로 용서를 해달라고 하는데 밤새도록 울고 있다면 여러분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만 울으라고 안 하겠어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지금 술람미 여인이 사랑하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이 되어 있고 병이 들어있고
눈물에 샘이 터져버렸습니다. 아무리 닦아도 눈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걸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죄를 회개할 때는 아무리 울어도 자꾸만 눈물이 나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런 걸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이런 장면을 보고 주님이 이제 그만 울어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울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만 울어라 이게 아니고 자꾸만 하염없이 샘이 터진 것처럼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 네 얼굴을 좀 돌려라. 나를 보지 말아라. 내가 견딜 수가 없구나. 라는 주님의 애끓는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눈으로 더 이상 나를 보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유행가에도 그런 말이지. 그런 슬픈 눈으로. 그런 노래가 있죠.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고, 계속해서 흘리는 눈물을 가지는 너의 눈을 내가 참아 볼 수 없구나. 라는 주님의 사랑 표현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신부야. 너는 더 이상 그런 눈으로 나를 바라보지 말라. 나는 너의 잘못을 용서했다.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주고 새 생명을 주고 새 용기를 주겠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한없는 사랑 표현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네 눈이 나를 놀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그만 울어라. 울고 있는 너의 눈을 나로 그만 보게 하라. 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7절까지인데요. 5절은 5절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머리털의 아름다움입니다. 우리 5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네 눈이 나를 놀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다. 이 말씀은 아가서 4장에 예수님 재림의 상황을 소개를 할 때에 성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미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을 할 때의 성도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6장에 와가지고는 재림 상황, 예수 재림 때의 성도의 아름다움을 지금 회개하고 있는 성도의 아름다움도 재림 때의 아름다움하고 똑같다라는 말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성도의 아름다움은 주님 재림 시에 나타날 성도의 아름다움처럼 아름답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 길르앗산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거대한 초원을 가리킵니다. 길르앗에서 자라는 양과 염소는 기름지고 윤택해서 팔레스틴 지역에서 가장 값진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짐승들입니다. 길르앗의 초장에 누워있는 검은 염소떼들의 장면은 신부의 긴 머릿결과 같이 장관을 이루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은 지금 회개한 성도의 머리털을 길르앗산에 누운 염소떼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긴 머리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헌신과 순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머리털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나시린이 되었을 때에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였을 때에 점점 여호와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이 자라갔습니다. 그러나 성별과 순종과 헌신을 상징을 하는 그 머리털이 깎임을 당하였을 때에 그는 약한 사람이 되고 두 눈이 뽑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울왕이나 엘리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귀히 여기고 순종하였을 때에 저들은 이스라엘에서 존귀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헌신과 순종을 잃어버렸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저들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도가 지은 죄를 회개하면은 머리털이 자라나는 것처럼 성령의 능력이 회복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던 같은 죄를 지었던 가룟 유다는 회개함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했습니다. 그 결과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훌륭한 사도, 능력의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가 회개하면은 능력이 회복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길르앗산에 누워있는 염소떼와 같다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헌신이 온전치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회개한 성도의 헌신과 순종을 이렇게 어여쁘고도 아름답게 보시는 주님입니다. 이런 축복이 회개함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능력이 회복이 되는, 주님의 순종하고 주님 앞에 헌신을 하는 이런 것이 회복이 되는, 너의 머리털은 길르앗산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라는 축복이, 이런 칭찬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잠을 자다가 주님을 잃어버리고 잠시 죄에 빠진다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아름다운 사랑 관계를 끊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내 사랑이라고 불러주시는 주님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우리의 모습이 비록 누더기를 걸치고 있는 탕자의 모습 같아 보여도 주님의 눈에 보일 때는 온 이스라엘에서 네가 제일 아름답다. 온 세계에서 네가 제일 아름답다.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디르사 같고 너의 고음이 예루살렘 같고 너의 위엄이 기치를 벌인 군대 같구나. 주님은 우리의 회개를 이렇게 아름답게 보시는 분입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우리를 회개시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회개한 성도의 아름다움을 주님은 구체적으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찾고자 하는 눈을, 주님과의 사랑 회복을 위하여서 병이 다 버린 눈을, 주님 앞에 애절하게 회개의 눈물을 가진 눈을 향하여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더 이상 울지 말라. 울고 있는 너의 눈을 내가 참아 볼 수가 없구나. 용서와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이십니다.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면 머리털이 자라는 것처럼 성령의 능력이 회복이 됩니다. 회개를 통하여서 일어나는 성도의 헌신과 순종을 주님께서는 그렇게도 아름답게 보시는 분입니다. 회개의 열매로 말미암은 순종, 회개의 열매로 말미암은 헌신, 주님은 이 세상에서 그것이 제일 아름답다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의 용서가,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